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두 번째 나오는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두 번째 나오는 출애굽기 3장. 창세기서 다음에 출애굽기서가 나옵니다. 창세기서 다음에 출애굽기 3장. 구약 성경 84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4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뒤켜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얻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지금 교독한 이 말씀이 1.1핵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 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주님의 큰 복, 큰 사랑, 큰 은혜, 큰 믿음, 큰 능력, 큰 역사 일어나고 큰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며 서로 환영하시고 인사하시고 문안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찬송가 468장의 찬송을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있어
하나님 주신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주님의 날, 이 귀한 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신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 위에, 특별히 오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안 보이니까 교회가 안 그래도 더 텅 빈 것 같으네.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저녁 때쯤 우리 이영규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여기 충남대 병원인데요. 왜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해서 여기 왔더니 입원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뭐 때문에요? 그랬더니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 몸에 염증이 생겼답니다. 근데 이 염증이 어디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지금 검사하러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한 2주 입원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보이다가 안 보이니까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입원하셨는데 어저께 사모님한테 권사님이 연락 오기를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권사님 신방 제가 가까이 올 때 아니 오지 마세요. 와도 면회 못합니다. 여기 면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 못하고 그러면 기도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서 오늘 대표기도한 사모님도 기도하고 저도 또 마음이 항상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쾌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으로 태어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한은혜 집사가 우리 양봉순 집사님하고 이용재 권사님 모시러 갔다 오고 저 김영애 성도님도 우리 한은혜 집사님 모시러 갔다 오게 돼서 아마 다음 주일도 우리 한은혜 집사가 모시러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장로님도 장로님이지만
권사님도 어깨 수술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간병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데다가 지금 우리 이영규 권사님도 이 몸이 가려운데 온몸이 그렇게 가렵대요. 가려운데 병원에 가서 지금 계속 지금 한 2달여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원인을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 가려움증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뼈도 그렇고 가려움도 위해서 여러분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병자도 힘들지만 간병하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환자도 힘들지만 옆에 간병하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에 애굽으로 가서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살다 보게 되니까 430년이 흘러갔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이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임금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애굽 나라에서 제일 잘 번성하고 제일 일을 잘하는 민족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그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사는데 그냥 막 너무 잘되고 너무 많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속으로 생각해, 야,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우리나라가 저절로 이게 저 히브리 나라가 되겠다, 이스라엘이 되겠다, 그냥 앉아서 저절로 뺏기겠구나.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산파를 불러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아기를 받으러 갔을 때에 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낳을 때 남자가 나오면 어떻게든지 죽여라. 숨을 못 쉬게 하든지 뭘 하든지 죽이고, 여자가 나오면 그냥 내버려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명령을 해가지고 이 사파들이 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이 나오면 죽이고 여자가 나오면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파들이 전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 들었습니다. 왜? 이 사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의 사파들입니다. 근데 이 애굽의 사파들이 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날 때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렸느냐? 그 아들이 나오면 죽이려고 했더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파들의 마음을, 너희들이 이 애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면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을 주니까 이 사파들이 애 낳고 남자애 죽이려고 했다가 죽일 수가 없는 도저히. 그러니까 더 애기들이 잘 순풍순풍 잘 나오는 거야.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간 애도 쑥쑥쑥쑥 잘 나요. 그러면서 남자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파들도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애굽의 왕이 그냥 화가 나서 명령하기를, 이제부터 이스라엘 저 히브리 민족의 남자 애들은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여라. 그래서 나오는 족족 남자 애들이 나오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들만 나오면 애굽 사람들이 와서 죽이니까 다 죽이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서 이 애를 애굽 사람들이 알면 죽여야 되는데 모세의 아빠 엄마가 보니 아들이 나왔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보기에 아름다운지 정말 그 아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난 걸 애굽 사람들이 알고 와서 죽이니까 이 아이를 모세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 아이의 출생을 숨겨버려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딱 숨겨서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데 그것도 아이 키우는 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애가 이렇게 자라면서 점점 쑥쑥 잘 자라게 되니까 도저히 이제는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니까 모세의 아빠 엄마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기도하다가 이제 이 아이를 우리가 죽일 수 없으니 이 대나무 한갑, 이 바구니 같은데 그런 것을 하나 마련해서 물이 새지 않는 그러한 대나무 상자 같은 걸 마련해서 그곳에 우리 애 모세를 집어넣고 그 대나무 바구니를 저 이집트의 저 애굽의 나일강에다 띄웁시다. 그렇게 해서 죽든지 살든지 그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이 아이를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모세 아빠 엄마가 그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띄우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하고서 이제 숨어가지고 그 상자가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아이가 아마 그 안에서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느낌도 다르고 뭐하고 하니까 울었겠죠. 하면서 우는 울음소리 있었겠죠. 근데 이 상자가 흘러가더니 그 강 옆에 웬 여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강가에서 씻고 놀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무리가 뭐냐?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공주가 거기 놀러 나왔다가 그 물가에 웬 상자가 이렇게 떠들어 오면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나니까 야 그게 뭐냐?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러니까 이 공주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상자를 가지고 이렇게 열어보게 되니까 거기서 어린 모세가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주가 이렇게 보고서 이게 무슨 애기야 하는데 공주의 눈에 보기에도 어린애인데 홀딱 반하게 생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게 생겼으니까 이 공주가 이 아이에게 홀딱 마음을 뺏겨가지고 아이고 얘 인자 없냐? 얘 부모 없냐? 그렇게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으니까 얘 내가 데리고 가서 키우려고. 그래서 공주가 모세를 데리고 애굽 왕궁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모를 찾는데 아이를 키우려면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요즘 같으면 우유가 있다 그러지만 그때요 무슨 우유가 있습니까? 이 젖이 필요한데 이 젖을 주려면 유모를 드려야 됐거든. 그러니까 이 공주가 유모를 찾는데 모세의 진짜 어머니가 내가 젖 주겠다. 자기는 모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 애를 젖을 주겠다. 진짜 엄마는 유모로 갑니다. 그 유모로 가면서 모세를 키우는데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 어려서부터 가르치기 시작.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성장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 핍박을 당해.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고 너무 잘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남자들을 전부 다 노예처럼 일을 시켜 먹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처럼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다가 들어와야 돼. 그런 힘든 가운데 있는데 모세가 어느 날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으켜져 가지고 가서 너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느냐고 하면서 어떻게 한방 쳤는지 아니면 밀쳤는지 어떻게 됐는지 애굽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갑자기 살인자가 됐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자기 백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죽었는데 사람이요 사고가 나면 자동차도 뺑소니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뺑소니 놈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큰 사고가 나게 되면 겁이 덜컥 나면서 이거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이제 감옥 가가지고 나는 평생 이제 잘못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좌우로 이렇게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것 같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안 잡히고 자기 인생이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 도망가는, 그게 뺑소니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거기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는 싹 도망가 버렸어요. 뺑소니 쳐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며칠 동안 있지만 아무도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야 이거 그냥 괜찮게 지나갔나? 그렇게 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보게 되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 둘이 싸우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이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있으니까 이 모세가 마음이 아파서 가서 여보시오 당신들 같은 민족끼리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왜 싸우냐고 그렇게 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하게 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턱 뭐라고 하느냐, 야 네가 며칠 전에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 나도 쳐 죽일래?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사람의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니까 아이고 들켰구나, 큰일 났구나, 진짜 뺑소니 몸이 되어가지고 모세가 그때 도망을 갑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기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니까 이게 잡히면 왕자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게 법대로 시행하게 되면 죽거나 감옥에서 엄청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살인죄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TV에서 보면 살인죄 그 형량 알지요? 20년, 30년 무기징역, 어떤 사람은 사형 이렇게 당하니까 모세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모세도 자기 신분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있던 어느 날 모세가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광야로 도망가서 이드로라고 하는 양치기의 그 삶을 사는 사람 집에 가서 도와주며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 이드로의 딸이 예쁘고 아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드로의 양을 이제 모세도 치게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왕자의 신분에서 뭐가 되느냐? 양치기 목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느 날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느 날 양을 이제 먹이를 찾아서 키우러 나가서 가다 보게 되니까 어디 갔느냐? 호렙이라고 하는 산 밑으로 갔는데 양들을 이렇게 끌고 가서 꼴을 먹이려고 이렇게 보는데 이 모세가 눈을 들어서 호렙산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호렙산 중턱에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나무들이 많은 그러한 똘기나무 있는 그 단지에 불이 막 붙어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상하게도 불은 맹렬하게 타는데 연기가 안 보여요. 불이 엄청나게 큰 불이 나서 맹렬하게 타고 있는데 이게 연기도 안 나고 아무 냄새도 안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불만 확. 야, 저게 뭐냐? 왜 저렇게 돼 있느냐? 그래서 모세가 그 불 있는 데로 가다 보니까 들리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모세가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서 가보니 여기 그랬잖아요.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물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은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불을 보려고 가던 이 모세에게 그 불꽃 사이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깜짝 놀라. 너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라, 구원시켜라, 이렇게 사명을 줍니다. 이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430년간 노예처럼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09년에 일제에 의해서 그냥 그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이 어떤 조약이냐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일본에 바치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식민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 식민지 생활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말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일본 사람처럼 뒤바꿔놨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김영애 성도님, 양몽순 집사님은 일제시대 좀 사셨죠? 어려서, 아주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양 집사님 몇 년생이시죠? 43년. 45년도에 우리가 해방됐으니 2년 동안 사셨네. 여기 우리 김영애 성도님은 우리 어머니하고 같은 36년 되면 10년 동안 일제시대에 사신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됐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 식민지 생활을 사는 식민지 백성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몰라요. 정말 고달파요. 그러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날
근데 이스라엘은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날 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가장 광복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수고하다. 그는 미국 하와이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광복운동을 했고, 우리나라에 있던 애국지사는 김구를 위시해서 대부분 그 애국자들이 다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중국에 있었어요. 상해, 우리나라의 그 임시정부 거기 가서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광복을 위해서 일한 독립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최고 수고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예요. 미국을 이해시키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우는 일을 이승만 박사가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다 제껴두고, 이승만 박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욕을 먹느냐, 삼선개헌 잘못해가지고 그 독재자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참 대우를 못 받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이승만 박사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일제시대 때 자유와 독립을 외치던 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유관순 그 여인의 어린 학생,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이화학당, 지금의 서울 이화여자대학의 전신 이화학당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필두로 해서 3월 1일 김이 만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네, 제가 제 6촌 동생이 6촌인가 7촌 동생이 이 유관순 씨 집안의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재수 씨가 이 유관순 집안의 사람인데, 이 유관순 씨 집안의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 키도 크고 아주 그냥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우리가 어저께 3.1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우리는 일제시대 36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그 이후로 1919년도에 3.1운동을 하고, 그 이후로 약 한 26년 동안 계속 식민지로 삽니다. 그러면서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나라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의 가장 많은 집단 단체가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3.1운동에 33인 선언문이 있는 거기에 대부분 반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이 백성을 구하라. 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근데 모세야, 난 못합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도망가서 이렇게 숨겨 사는 도망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네가 하면 못한다. 그런데 내가 하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오늘 저는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나이도 많이 되고 뭐 힘도 있고 뭐 돈이나 많습니까? 뭐가 영양권이 많습니까? 우리 보고 가서 하라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참. 옆에 있는 소가우소 일이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그 누구를 들어서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불을 보자. 모세가 봤던 불을 우리도 보자. 불은 불인데 타지 않는 불, 연기가 나지 않는 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백성을 구원하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불을 봅시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보여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도 구하고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타올라오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보게되면 이 불을 통해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낮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영자야, 봉순아, 기순아, 옥자야, 형애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김목훈 집사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이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중입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게 될 때 우리도 모세처럼 불을 받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